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는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곧 찬송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서두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찬송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일지인데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서, 응답으로서 여러분들 찬송하는 것이고, 은혜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는 거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은혜는 여러분들 그것이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의 찬송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응답으로서, 그 고백으로서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왜 우리가 또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순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복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또 그 축복이 여러분들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그날까지, 하늘나라 올라가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순환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복을 받고 찬송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환되어지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복의 설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배당되는 복이 많은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복, 거기서 얻는 또 만족, 행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바라보면서 복을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여러분들 사방에다가 예전에는 복이라는 글자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덮고 자는 이불에 그 호청 이불 그 끝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복이라는 글자가 여러분들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에도 돼 있죠. 이불에도 되어 있죠. 심지어는 베고 자는 그 베개에 여러분들 그 베개 양쪽에 여러분들 둥그렇게 되어져 있거나 네모나게 되어 있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자가 여러분들 새겨져 있습니다. 사방이 다 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숟가락 그 끝에도 여러분들 뭐가 새겨져 있어요? 복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숟가락의 반 정도 굵기밖에 안 되는 그 젓가락에도 여러분들 끝에 뭐가 적혀 있어요? 복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복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근심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족할 만한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볼 때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내가 복 받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심지어는 뭐예요? 토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 복을 받고 몸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양도 복을 받고, 그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가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신명기 28장 그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의 떡과 반죽이 그릇이 복을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뽑으시잖아요. 요런 구절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한 해를 막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제발 주님 이런 복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복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정말로 이런 복일까? 그럼 신명기에서는 왜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하고 복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양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더 빨리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빨리 알아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지만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만만의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구약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토록 받아던 복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보다 더욱 한 차원을 뛰어넘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을 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예배소서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그것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디인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자리 안에 있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복은요, 누구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런 복을 여러분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재벌들 가운데 여러분들 믿는다고, 재벌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그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토록 받아는 그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누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른 거 무엇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이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미 예배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감히 연합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합이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연합이라는 것은 곧 구원이었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미 같이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연합하는 것이 곧 은혜이고, 연합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은 1장 19절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모든 만족으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감추인 보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지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받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감추인 보배,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어디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보고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 같은데,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보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했으면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필요한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하던 그것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자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그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지식과 그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이제는 우리는 알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복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과 감추인 보화가 있는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 신성의 모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육체에 거하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할 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찾을 수 없는, 세상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을 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감추인 보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에게만, 주님 안에만 모든 복락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충분히 받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들을 수도 없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했다는 것은 영역의 표시 아닙니까?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 안에 있는 복인 겁니까? 하늘 안에, 하늘에 속해져 있는 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게 각자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들이 거할 곳, 그 형체들이 소속된 곳, 그 형체들의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육체에 따라 여러분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달라요. 새는 어디서 살아가요? 하늘에서 살아가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가요? 물에서 살아가요.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요? 이 육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형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의 삶의 영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에 속한 형체는 그 삶의 영역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겠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영역에서 누릴 때, 하늘의 영역에 있을 때만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그 무엇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속해 있으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받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받는, 세상들이 원하는 복,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떤 자들의 마침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마침, 그들의 결국은 그 종지부는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싣는 배요 그 영광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속한 자는 어디에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속하는 자예요. 땅의 일에 속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쉬운 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할 때만이, 하늘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거에 따라 그 속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권리와 권한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후배가 신학을 하다가 여러분들 미국에 신학 공부한다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한 번을 한국으로 나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한번 나오면은 다시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왜요? 비자라는 게 있어서 한번 가면은 여러분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비자의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아가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그게 영주권이에요. 영주권을 받으면은 굳이 한국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도요, 다시금 미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몇 년 만에 맞았냐면 거의 한 16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주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이 어떤 걸 바라겠어요? 미국의 뭐? 시민권을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시민권을 바래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권만 받으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뭐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그래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미국의 자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미국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에 속한 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자기의 형체와 같이 변하겠다는 건 뭐예요? 형체는 각각의 삶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삶의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의 속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성도이고 그런 자가 주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찾아가는 거야? 하늘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것을 찾아가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영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땅에서 바라고 땅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동일하죠. 그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 그 감춰져 있는 게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만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그 삶의 영역이 아직도 땅 가운데 있어서 땅의 생각을 하고 땅의 뜻을 품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나타내며 나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무슨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봐요? 어떤 복? 신령한 복. 신령이라는 게 뭡니까? 신령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맨날 듣는 말인데 딱 정확하게 뜻을 물어보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신령이라는 게 신령하다, 영험하다 뭐 이런 건가요? 네이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 또는 자연물, 이게 신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게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자체가 신으로 받들어지는 거예요? 복 자체가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또 도대체 뭘까?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데,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데, 그럼 내가 그 복을 지금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 복은 뭘까? 그 신령한 복은 뭘까?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의 어떤 단어에서 나온지 아세요?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영적인 신령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은 신령하다는 그 신령한 복을, 신령하다는 것이 영적이다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말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곧 성령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주셔서, 물론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한량없이 주시기 위해서, 원 없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떤 제한 없이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거하신가요? 이 고민돼, 이게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잘 몰라.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 신령한 복. 어떤 복?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육체에 속한 자로, 예전에는 땅에 속한 자로 육체의 생각을 하고 땅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제는 신령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신령한 복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 생각하고 육체의 것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죄짓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왜요? 그 삶의 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눈에 보여지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들 어디서 돈이 막 뚝뚝 떨어지고 지난주에 서울 나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 한강변에 여러분들 쭉 아파트를 쫙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저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 줄 알아? 얼마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들 몇십억이에요. 그 유명한 대치동인가요 어딘가요? 삼성 팰리스 타워인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 그게 제일 비싼 여러분들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생각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100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예? 뭐요? 이인권사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집사람이 기사를 보다가 전직 대통령 차남이 목사 과정을 받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봤어요. 뭐 잘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세상에 그 갖은 죄를 다 짓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그 사람의 차남이 여러분들 뭐예요?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목사의 과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러분들 붙잡혀갔어요. 재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도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여러분들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을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탤런트 박상아 씨입니다. 박상아가 말렸대요. 그 남편을 말렸대요. 아니, 세상,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아니겠냐고 엄청 말렸대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 뿌리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래, 그 과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죄짓고 정말로 악독한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때 그 아들로서 누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가장 그 순간에 누워서 그렇게 앉아서 들려지는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도 나갔다고 그래요. 11조도 했다고 그래요. 성도로 살 수 있는 모두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새벽기도도 다니고 나도 나름 11조도 냈지만 그 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 세상이 누리는 축복. 많은 돈을 갖고, 많은 명예를 갖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누리는 축복.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 보니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그 안에만 있는 감추인 보화, 그 지혜와 지식, 감추인 보화를 알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했던 그 축복 다 내려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분이. 그렇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해 있을 때 받는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것은 왜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그 하늘에 속한 복, 그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곧 복이에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살기 힘들지만,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돈 없어서 그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내 자식을 의지할까? 내 통장을 의지할까? 내 돈을 의지할까? 이런 마음 가운데 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진다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잔잔히 찾아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 하늘에 속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신령한 복,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복, 물론 그런 것들 있으면 좋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행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늘에 속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가 1년이라는 시간을 참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없을 그때라도 주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래도 꿋꿋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그 은혜, 그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